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은, 어머, 도시에서는 별을 이렇게 많이 보지 못했는데 왜 시골에서는 별이 이렇게 많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면 시골에만 별이 있고 도시에는 별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골에 있는 별도 또 도시에 있는 별도 하늘에 있는 거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 생각해 보자고요. 도시에서는 왜 우리가 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크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두 가지로만 생각해 봤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퇴근해야 되니까 지쳐가지고 하늘 볼 겨를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별을 바라보고 싶은데 별을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불빛이 있죠? 무엇이 조명들이 있더라고요. 아파트의 불빛, 또 길거리의 건물의 조명들이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모든 것이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보이지가 않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왜 도시의 불빛이 그래 많이 있을까? 그걸 보면서 다르게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명은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의 빛을 비추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욕심, 내 명예의 빛을 비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에 무장해제가 된 것이죠. 무장해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볼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별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저도 제가 지금 마음의 한 구석이요 찝찝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요양보호소 교육을 받으면서 이래저래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60세 이전에 국민연금 그걸 가입해야지 뭐 노년이 많이 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시불로 할까 집에서도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해볼까 했더니 어머나 나이가 지나서 안 된답니다. 60이 넘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럼 내가 친지 좀 빨리 알아가지고 그냥 해서 나머지 못된 것을 내고 노년을 조금 연금이라도 받으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래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전했는데도 에이 떠나가라 제발 떠나가. 아무것도 여태까지 그 생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육받으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또 귀가 우리가 얇잖아요. 확 들어가서 그것이 싹 들어왔어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돌들을 너무 많이 세우더라고요. 명예, 권력, 물질,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알고 있는 것, 그런 돌을 세우는데 그 모든 것은 다 정말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갈 때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는 것이고 좀 어떤 돌을 세워야 될까요?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보여줍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도움의 돌. 사무엘이 오늘 에벤에셀에서 도움의 돌을 세울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표면적으로 본다면은 사무엘이 지도하에 영적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물리쳤기 때문에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군을 물리쳤고 거기에 감사해서 도움의 돌을 세웠는데 그 이면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에벤에셀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며 찬양하면서 무엇을 도움의 돌을 세울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이면의 것을 항상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한 것 상처를 입지요. 예, 누구나 상처 입습니다. 저 또한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처음에 상처를 입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저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을 통해서 내가 깨우쳐야 될 것이 무엇이 있지? 내 안에 모난 뾰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지? 저 말씀을 통해서 뾰족한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약할 때는요, 그것이 더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지가 뭔데 나를 이렇게 판단해? 지가 하나님이 뭐해? 판단하다 보니까 누구만 손해요? 내 심령만 손해고 내 영혼만 망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된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그냥 얘기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 들어쓰셔서 나의 못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싫은 소리 했다고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나 하나 치료하고 나 하나 고치기 위해서 당신께서 쓰임 받으셨네요. 오히려 감사해야 될 조건인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뭐 합니까? 원망 불평하더라고요. 원망 불평. 제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지금 5사람이 받아요. 요양보호사 교육을. 전부 전도 대상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 부천에다가 개척하면 다 올 거지. 다 올 거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중에 2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족당해서.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한 분은 집안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며느리가 왔는데 기독교인이에요. 아들이 저처럼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지금 집사됐대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제 짝꿍이라 그래요. 그분은 뭐 하냐면 목사님 저 어디로 갈 거예요? 당연히 천주교가 아니고 불교가 아니고 기독교 가야지요. 왜? 이름이 뭔데? 최광분이에요. 최광분. 뜻이 뭐예요? 빛광자고 분자고 무슨 분자예요? 나눌 분자대. 할렐루야. 내가 그랬어요. 빛을 나누는 사람 하나님인데 당연히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네. 거기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부담스러우지 않게 하루에 조금씩 툭툭툭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믿는 자들이 밝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목사라고 해서 이랬으면은 근엄하게 무게 잡고 있으면은 그들이 불편해서 함께 교육 받을까요? 아니에요. 저 혼자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떠들지요. 그러면은 아니요, 목사님 때문에 더 좋아요. 목사님 안 계시면 우리 꿀먹은 벙어리예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분위기가 가르치는 자나 또 듣는 우리가 기쁘게 그리고 졸음도 쫓아내고 그것이 내가 어디 가서 꼭 전도지를 들고 아니면 전철 안에서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전도할 수 있잖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어떻게 왜 그랬나요? 7절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치러 왔나요? 치러 오지 않았어요.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군대들이 치러 올라오는 과정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올라오는 과정인데 벌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요? 4장 1절에 가서 보게 되면 사무엘상 4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가 20년 전의 일입니다. 아벡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대패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들이 무엇을 가져오냐면은 법궤를 가져오면은 우리가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법궤를 그 아벡 전투에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어버리고 법궤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이미 블레셋 군인에게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던 그들이 트라우마가 이제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니까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막 해서 아니면 부모님한테 나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그와 같은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부모에게 들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요동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것이 저도 잘 못하지만은 자녀에게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나쁜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목사님들 안 해요. 내가 그래 누군데, 부모인데 얼굴 팔리게 내가 왜 자녀한테 내가 왜 사과를 해? 채통 쓰지 않게. 아니, 채통 없는 거예요.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부모가요, 잘못했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매질, 학대, 언어적 폭력, 그나마 벗어날 수 있는데, 그래도 계속 또 오른단 말입니다.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엄마가, 아빠가 예수 믿지 않고 신앙이 어렸을 때 나를 이렇게 구박하고 때리고 언어 폭력했는데, 부모님이 이거 잘못했다고 인정했잖아. 자녀는 그걸 인정했잖아. 이걸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과거의 아픈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0년 전에 블레셋 군인들에게 싸워서 4,000명이 죽었고 또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것이 기억남으로써 지금 이들이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0년, 25년 전에는 왜 그러면 블레셋에게 그들이 법궤를 또 4,000명이나 죽었던 것일까요? 그때만 해도 그들은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어요. 왜요? 사무엘상 시작되기 전에 보면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들이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행동했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나와서 그들을 치리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행동들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고 싹둑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과거의 사사시대에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행동하던 것이 비록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져온 것은 무엇이에요? 정말로 불교에서 쓰는 부적처럼 법궤를, 성경 말씀을 그냥 부적처럼 여겼던 것이에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신과 충성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을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과거의 아픔에 함몰돼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이들은 행동했던 것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를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면 뭐 할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들은 이제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 믿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어떻게 했나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였다함을 듣고 이들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올라왔던 것이죠. 그랬더니 올라왔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과거에 25년 전에 기억이 떠오르고 했었던 것이고 그들은 그 두려움에 함몰돼서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8절 9절에 보면요. 그들이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나요? 변화되었던 것이에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주여,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았어요.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한 사람의 지도자만 있으면 됩니다. 끼어있는 한 사람의 누구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그를 따르는 동력자들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에서 보면은 당신은 우리를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뭐 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중간 부분에 얘기하죠.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들처럼 기도를 했던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목사님, 내 지금 무엇이 주식이 건축에 들어간 주식이 떨어집니다. 이거 안 떨어지게 하면은 내가 목사님께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아유,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조건부 뭐 해주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루어진다면 자 그럼 보자고요. 이루어주면 그 뒤에 돌아올까요?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쌩까고 속도 말해 쌩까고 도망가 버려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그거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자. 그건 어떻게 했어요? 응답을 받자 사무엘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절에서 지금 돌을 취한 것이에요. 돌을 취한 것. 9절에서 응답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준다고. 그러고 나서 12절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서 응답 받고 나서 하나님께 돌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준 것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몰라요. 해주면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지금 나라가 유급한 상태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잠시 이어서 곁길로 나가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할 때는 무조건 부르짖어야 된다고. 과연 그럴까? 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장성 사람은요, 부르짖으라고 해도 커서 쥐야 삼짱하고 부르짖겠습니다 해도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요, 거기서 조곤조곤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부르짖는 기도에서 통성기도 할 때는 다 그렇게 따라하죠. 그런데 무조건 다 기도라고 다 부르짖어야 되는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 109편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죠. 그 무슨 기도예요? 찬양 기도예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했죠. 감사 기도예요. 그리고 시편 50편 회개 기도 있죠. 간구하는 거. 예, 그 간구하는 기도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기도도 있나요? 우리가 어떠한 영혼이 질병에 걸렸어요? 그를 치료해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도 있는 것이고, 또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 근심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그때도 크게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영적인 기도, 또 묵상 기도할 때 우리가 크게 기도하나요? 기도도 그 단계별로 있는데 모든 기도는 부르짖으면 안 된다. 방언 기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묵상 기도하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꼭 이거 아니면 저것 아니면 이거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우리는 다름을 좀 인정하자. 지금 막 초보 목사하고 40년 된 목사하고 신앙이 같나요? 아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40년 된 목사님의 신앙은, 믿은 신앙은 이 초보 신앙이 올라올 때까지 뭘 해주면 되나요? 중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르치길 원해요. 야, 40년 전에, 40년 동안 믿은 사람이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한테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못해? 어린아이가 어떻게 라면 끓여요? 저도 걷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같이 나와 동행은 똑같은 보조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인사하는 거,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건 나쁜 거 없어요. 다 좋아요. 근데 성경에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이웃 사람에게 큰 소리로 인사하는 것은 무엇이다? 저주라고 하더라고요. 저주. 잠언 27장 1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것이 날 놀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분 팍 상하지요. 그래서 그 아침에도 적정선의 데시벨,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로 얘기해줘야 인사해야지만이 그 사람과 같이 화답해 주는데 너무 크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불쾌감이 상대방이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을 본다면은 나라를 구한 데는 여러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동력자들이 있으면 그 나라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것을 우리 현실 이 나라에 가지고 오자고요. 이 나라에 가지고 가보자고요. 지금 이 나라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가 있나요? 영적인 지도자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심스럽게 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면은 그를 위주로 해가지고 주축을 해가지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금방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받으면서 요양보서 교육을. 사람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해도, 윤 목사지 요양교육사 교육 받구나. 내 환경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마지막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해요. 그러더니 요게벳의 노래를 탁 틀어요. 그분들 다 안 믿는 분들이라 저는 좋잖아요. 요게벳의 노래, 모세의 출생 과정을. 그랬더니 나중에 수업 안 하더라도 뭐 예수 얘기, 믿음 얘기, 자녀 얘기하고 믿음 좋다, 무슨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랬더니 질문해요. 그럼 누구께 맡겨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당신들이 믿는 가톨릭이나 불교나 다 맡겨도 돼요. 저는 딱 들으면서 저는 판단하는 거, 이 사람 자유주의 신앙이네? 그래서 딱 중간에서 끊었어요. 도저히 말이 안 맞기 때문에 딱 끊었어요. 교수님,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네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왜 11조 해야 되는지, 왜 교회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거기서 딱 느꼈어요. 이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구나.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교회 없다고, 교회 필요 없고 11조 할 필요 없다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곳에 있던 전도사 얘기 들어보니까요, 엄청 물질을 밝히는데 외부적으로는 아닌 것이었어요.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가 없어지면서 4개 교회가 파생됐어요. 그러면서 그 교수가 높은 뜻 푸른 교회 이런 식으로 해도 그래서 딱 김동호 목사님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분은 잘 모르고 거기서 파생된 교회. 그래요. 거기서 그런 4개가 나눠졌어요. 근데 아주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와 훌륭한 신앙인이다. 그래서 교회 나가요? 안 나가는데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거 죽은 신앙 아니에요. 집 앞에 교회 있을 때 개척교회 있을 텐데 거기 나가세요. 믿지 못한데 아니 몇 번 나가보시면 알게 돼요. 거기에 목사님들은 한 영혼이 오기를 밤낮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 짓고 기도하고 거기에 가서 헌금 안 해도 11조 안 해도 돼요. 당신 마음이 오면 하세요. 거기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한 영혼이 자리에 앉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 얘기 해버렸어요. 다음 주인가 언제 또 오면 이제 다시 얘기할 거예요. 교회 나갔었냐. 그러니까 보세요. 알고 봤더니 군대 대위 출신이고 남인의 스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대부분은 뭐예요?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교계가 완전히 지금 4분의 5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 목사가 왜 정치 참여하나? 그렇게 얘기하죠. 자, 죄송합니다. 정치인들에게 나라를 맡겨놨더니 나라가 이 꼴이 됐잖아요. 아모스 선지가 살아 계실 때,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말씀에 잘 따라가지고 나를 치료를 잘 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버려서 나라 망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목사님들이요, 정치인들에게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치료하는 게 맞고, 어떻게 공평하게 되고, 뇌물을 받으면 왜 안 되는지, 그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언제 자유주의 신앙이라든가 WCC, SCK 이런 자들이 뭐예요? TV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목사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아니, 거기에 다 함몰돼 버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보다 목사가요, 하나님 신본 사상 안에서 참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 이념, 내 사상, 내 학연, 지하 다 빼버리고 성경 말씀 안에서 그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지요. 과거에 지금 보세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 이 나라를 지금 위기에서 구원하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나라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 지금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하나만 봐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지 하나님 경외하는 사상만 가지면 된다는 것이에요. 네. 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선지자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무엘 선지자만 있으면 됐던 것이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지도자 여러 사람 보냈나요? 아니지요. 모세 한 사람만 보냈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이구, 미람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잖아. 아니에요. 그들은 동력자예요. 지도자가 아닙니다. 동력자인 것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알려주시고 다른 가정 택했나요? 노아 가정만 택했습니다. 한 가정. 니느웨 멸망할 것이다. 몇 사람 보냈나요? 요나 한 사람만 보냈어요. 한 사람이면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그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동력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우리는 그 아주 동력자만 되면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구원의 뜻만 우리 동력해서 나가면 나를 어떻게 해요? 저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충분해요. 지금 나라가 힘들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 정말로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끌어 간다면 이 나라 지금 무너진 거 사회주의, 전체주의 지금 그 체제로 넘어가는 거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이 지금 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것이에요. 절대로. 자,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네. 여기는 어디예요? 장소죠. 더 기쁨의 교회. 여기 더 기쁨의 교회. 그리고 제가 저쪽에서 시흥에서 올 수 있는 까지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장소와 시간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워십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가는 데까지. 그분과 동행하는 신앙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4장 1절에서 그 아벡 전투에서는요. 그 아벡 전투에서 에벤에셀이라 지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에벤에셀 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거리적으로는요. 한 20에서 25km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겠죠. 당시에로 본다면은.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아까 4장 1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충성과 헌신이 없이 부적처럼 여겼지만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적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우상을 섬겼던 걸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도움의 돌을 어떤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들이 뭘 했나요? 여호와께 먼저 범죄했다고 그들은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시편 기자 그는요 기도의 강력한 무기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무기. 기도의 무기. 정말로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힘들게 할까요? 저는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저도 목사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믿지만은 저도 경건하지 않나요? 아마 아닐 거예요. 저 한 사람이 경건했다면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왜?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라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정말로 저 또한 하나님 믿으면서 제가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직 안 됐네요. 스스로 회개해야 되는 거겠지요. 네. 우리 모두 믿는 이것은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모든 믿는 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강조하고 강조해도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무기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쓸 때 써야 되고 내려놓을 때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때 막 쓴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무기는요, 하나님의 피조물과 이 자연을 파괴시키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걔네들 싸우는 거 보세요. 자연, 생명 얼마나 지금 파괴시키고 있나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요, 자연을 파괴시키고 생명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회복시키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나의 무기, 인간이 만든 무기를 사용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정말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요,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잖아요. 그런데 일부 남아있는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인 무리들과 얘기해요.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내 자녀 하나 귀신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28절에 보면 제가 재밌는 걸 찾았어요. 그들이 떠났는데 마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지금 예수님이 방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또르륵 따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물어봐요? 큰 소리로? 아니, 조용히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저는 이것을 상상해 봤어요. 그럼 집 바깥에 그들이 무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속된 말로 자기들이 팔리니까 창피하니까 주님께 조용히 소고소고 물어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얘기해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저는 이거 또 해석을 해봤어요. 쓸데없이. 그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인 군주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얘기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내 귀에 대고 서고서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나요? 비밀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같이 귀에다 대고 귀 딱 잡고 당겨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서고서고.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볼까? 제자들이 바깥에 무리가 있으니까 창피하니까 나름대로 예수님께 자꾸 조용히 물어봤고 예수님도 그 답변을 조용히 해주지 않았을까? 그냥 잠깨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맞다는 얘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또는 다른 이방 종교를 섬기는 달처럼 부적처럼 기도를 사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만난 교수한테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꼭 이 말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어떤 말?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곳은요, 종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천주교, 마리아지요, 불교, 석가지요, 또 알라, 마호메트, 그런 사람이 신이 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도 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네, 기독교는 무엇이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신앙이지만 다른 천주교, 불교, 다른 이슬람 국가, 걔네들은 사람을 신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건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맞아요. 종교인 것이에요. 근데 기독교까지 종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용어도 싫어요.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것도 싫어요. 기독교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믿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개신교. 예, 종교개혁 이후에 1529년 이후에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개신교라는 그 의미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요. 조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할게요. 왜 개신교인가요? 개신교는요, 정말 개혁하는 것이에요. 나를 개혁? 아니요. 거창하게 나를 개혁하지 말자고요.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개혁하자고요. 개신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개혁하는 것이에요. 리폼한다 그러죠. 다시 만들잖아요. 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잘못된 것을 리폼, 다시 개혁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항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무조건만 나쁘다고 사회 가서 데모하고 그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진리를 기독교 진리를 박해하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 그들을 못하는 거에 저항해야 되는 것이 아니 오직 예수뿐이다. 개신교의 의미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뜻도 없이 천주교 신부들이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왔으니까 그 위에 종교 교회 교단들이 세워졌으니까 개신교한테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당당히 얘기해요. 기독교로 갑니다. 몇몇 목사님한테 기독교가 맞나요? 개신교가 맞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많아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지요. 그거는 1516세기에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우리 16세기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믿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신교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싸우면 또 학자들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정의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도를 세우자는 것이에요. 내 도를 세우지 말고, 내 이름 빛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의 도를 세우자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나라를 어떻게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고 진리에서 혼합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함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보여야 되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장 1절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패했잖아요. 그때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 25세 정도의 나이였어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으니까 한 40세 정도, 40에서 45세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블레셋에게 패했을까? 알았던 것이에요. 신앙이 형식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미스바 회개 운동 이후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3, 4년 전에, 저 얘기하기 싫지만 3, 4년 전에 교회는요, 이미 나라에, 항복했잖아요. 항복선을 했잖아요. 그 어느 한 인생이, 용인에 어떤 인생님이 교회가 뭐 한 거, 코로나 때 예배드리는 거 잘못했다고 항복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때, 기독교는 그때 무너졌던 것이에요. 1차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3년, 4년 지난 이후에 우리 또다시 지금 지고 있는 것이에요. 네. 어디 가도 저는 얘기해요. 1534년에 독일 바르멘 그 시장통 작은 사거리에서 고백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1534년 히틀러가 아주 그냥 총칼풀이 치고 다닐 때예요. 히틀러가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니까 그 고백교회 성도와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시장통 사거리에서 바르멘 선언을 한 것이에요. 나라가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된다 할지라도 나라는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요, 자그마한 1.5m 높이의 동상이 있어요. 동상이 있는데, 독일에 계신 분 오셨네. 바르멘 지역이 어디 있을 거예요? 제가 독일은 안 가봐서 바르멘 지역이 어딘지는 몰라. 근데 바르멘 지역이 있어. 근데 거기에 시장고 사거리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1.5m 정도의 무엇이 나면은요, 동상이 있어요. 앞에는요, 12명, 13명 정도가요, 딱 이래 되어 있어요. 이거 뭐예요? 히틀러지요. 히틀러에게 충성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에 가려져가지고 뒤에 앉은 분들이 서너 명, 몇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땅바닥을 보고 있어요. 땅바닥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 꽃은 시들고 푸른 마늘은 하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 말씀을 읽고 있더라고. 지금 동상이 그래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앞에 12명, 13명처럼 나라에 충성하겠다고 히틀러에게 충성하겠다고 그와 같은 무리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바닥을 보이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을 따르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예. 오늘 그와 같은 자들이 저부터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없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자가 내가 속한 곳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가 바로 나 자신을 개혁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진리의 말씀을 오염시키는 것을 우리는 방어하고 그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혹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무엇만 있으면 깨어난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은 살 수 있다 그랬죠.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목사들이니까 막 이분들 얘기, 어떤 분은 목사들은 뭐 이거 원고 보고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래요. 아니요. 저는 지금 주제 설교 나가는 것이에요. 도움의 도를 세우자. 주제 설교는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원고가 있어야 돼요. 주제 설교는. 원고 없이 주제 설교 하지 못해요. 제목 설교, 본문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뭐 본문 그렇지만 주제 설교만큼은요, 원고 없이는 하지 못하고 중언부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면은 지금처럼 바르면서는 고백교회 그 얘기도 나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은혜 주시면 또 아까 얘기했듯이 개신교가 어떤 의미인지 그런 말씀도 나가는 것이고, 그러고 나가다가 다시 어디에 들어와요? 본문으로 들어와야지요.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13절, 사무엘상 7장 13절. 13절에 뭐라 얘기했나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3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했잖아요. 먼저 번제드렸지요? 사무엘 12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고, 블레셋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데 14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간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우리 자유대한민국 이 나라 지금 평화, 우리나라의 힘으로 지금 지키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나라의 힘으로 지금 못 지켜요. 네. 저기 중국 애들이 얼마나 이 나라 지금 노리고 있나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불법으로 있는 자들 다 사면해주고 뭘 준다 그러지요? 회복시켜주지요? 왜 그럴까요? 그 의미를 알려고요. 6월 달에 뭐가 있어요? 선거 있잖아요. 그 국민들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 정복시키는 것이에요. 국민들이 그것까지 못한단 말입니다. 보시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해줘야 되나요? 목사들이 이 강단에서 사실은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념과 사상, 학연, 지연 다 빼놓고 성경적 사상으로 인해가지고.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힘으로만 이 자유 여튼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본문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과 뭐 했다 그랬어요? 평화했다 그랬죠. 이 나라가 지금 평화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나요? 나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정말 믿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지.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성경은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고 다 말씀을 고쳐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단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엑기스, 그 보화를 찾아내지 못해가지고 못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념과 사상과 학연, 지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권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권력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과 상관없다면은, 내 학연, 지연 상관없다면은,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강원도 삼척 독일 하니까 같은 독일 사람들, 동양이라고. 죄송해요, 독일 사람들. 나 당신들 안 믿어. 저 진짜 안 믿어요. 우리 서영재 목사 독일이죠. 같은 독일이에요. 또 저기, 어제 독일 그 분 또 있어. 세 분이더라고요. 예. 대화하지, 마음까지 안 돼요. 사람 믿을 대상이다? 못 믿을 대상이에요. 뭐, 누구보다도 못 믿을 대상이 사람인 것이에요. 이제 독일 사람들 나 뭐 욕하겠네. 괜찮아. 그래,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면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15장 5절 6절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요. 우리는 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지키며. 근데 우리는 읽고 듣기는 해요. 뭐 안 해요?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더라고요. 누구부터? 저부터. 그래도 100% 다 안 지키는 건 아니에요.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때로는 못 지키는 것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지킨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네. 여기에는요, 외향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요, 많은 압력이 들어옵니다. 네.
유혹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나는 다시 사는 인생이다. 정말로 우리가 다시 사는 인생일까요? 내가 죄에서 죽었다가 구원받고 이제 다시 사는 인생이라고 자신있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많지 않을걸요? 모르겠어요. 현재 우리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는 건 안 되지만은 우리 최승환 목사님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천국 갔다 오셨기 때문에. 천국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정말로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다시 사는 인생이라고 우리 입술로는 얘기하지만은 정말 내 삶에서 내 생활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정말 입술로만 내 보이려고 잘난 체 하려고 있어 보이려고 입술로만 립서비스 하고 있지 않은지,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나 자신이 좀 원망스럽지 않나요? 교만스럽지 않나요? 이기주의처럼 생각스럽지 않나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너는 오늘도 여기 강대상에서 어디 사람 만나면서 용서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용서하세요. 그래 해놓고 너는 정말 진정 네 마음에서 그 사람 용서하고 있니?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 두려워하고 있지 않니?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해답을 던져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스스로의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사무엘상 4장 1절 아벡 전투에서의 그 패배했던 그 아픔 트라우마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와가지고 다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부적처럼 여겼던 하나님, 부적처럼 믿었던 우리 행동 다 회개하고 미스바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의 블레셋 군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회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 영광을 또 사무엘 선지자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돌 세운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손길,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라는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 그와 같은 우리 신앙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빛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도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또 한 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이 나라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자들로 이 나라를 다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하나의 동료 그자가 되어서 정말 이 나라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또한 우리 하나님께 이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실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자들이 이 나라에 더 많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해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들어지는 손길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징글에 되시는 그 주의 세림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뱉어봐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펴나기였구나.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떠밀어내시고 나를 깊은 좋은 친구로 하네. 지은 젖산 밑에 뱉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는 길에 나를 사랑하는 불문이 울어 참고 잔돈 익어보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무게시는 은혜 누리고